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개의 비극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는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뭐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작품들 중에 맥베스, 오셀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작품이 리워 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리워 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조금 이제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영국, 고대 영국, 그래서 이제 브리튼 왕국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대 브리튼 왕국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그 리오 왕에게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나이도 많이 들고 내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왕국과 이 많은 재물을 좀 내 자식들에게 좀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딸에게 이 왕국과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인정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욕구는 그저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는 뭐 매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그리고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욕구 있는 건 좋은데 이거 잘 말하자면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리오 왕은 인정욕구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왕국을 넘겨주고 또 재물을 내 딸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때 그냥 조건 없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불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칭송해봐라. 이런 거예요. 누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말하자면 멋지게 아빠를 표현하고 아빠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를 가지고 내가 이 왕국과 이 재물을 넘겨주는 거를 결정하려고 그런다. 이게 아주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냥 뭐 이렇게 선물 상자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왕국 재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이런 결정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도 하여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좀 마음을 분명히 결심하고 내가 잘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왕국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딸 이름이 첫째 딸 이름이 고너릴이라는 딸이고 둘째 자가 리간이고 셋째 딸이 코딜리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얘들아 너희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치 그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그 왕비, 새 왕비, 못된 왕비. 못된 왕비가 항상 거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비님이 제일 이뻐요 그러면은 만족한데 어느 날부터 그런데 말입니다. 더 예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게 누군데?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그때부터 백설공주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리오 왕도 자기가 칭송받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를 제대로 칭송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를 뭐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칭송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굉장하게 칭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이 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원어,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첫째 딸이 아버지 훌륭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한 문장이 7줄이래요. 7줄. 7줄인데 단어가 61개. 61개의 단어를 들어서 가장 멋있는 단어, 뭐 고상한 단어들을 가지고 아버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죠. 첫째 딸, 둘째 딸. 둘째 딸은 또 언니 하는 거 보고 또 덧붙여서 칭송을 합니다. 셋째 딸은 아버지 마음에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셋째 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된 도리로 효성을 다할 뿐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I have nothing이에요.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지 막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셋째 딸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 그런 것입니다. 말로 막 아름답게 칭송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 아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효심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못한 막내딸에게, 이 셋째 딸에게 아버지는 화가 나요. 그래서 자만심이, 교만하다고. 너 교만하다고. 자만심과 솔직함을 너는 혼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셋째 딸은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뭐 주지 않고 그냥 내보냅니다. 빈손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전 재산과 권한을 두 딸에게 넘겨줘요. 근데 이것이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무지한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재산 물려받은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지 좀 무시하고 그리고 구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걸 뒤늦게 깨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첫째 딸의 집에서 딸의 구박을 받는 어리석은 리오 왕에게 보통 작품에 보면 진실을 말하는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도 진실을 말해주는 독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지적 시점에 어떤 목소리이기도 한 이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이 바보로 이야기하는 그냥 광대예요. 광대, 바보 광대. 누가 볼 땐 바보 광대인데 리오 왕이 볼 때도 바보 광대인데 사실은 이 광대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요. 그리고 지혜가 드러나요. 이 바보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이 작가의 어떤 하나의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보 광대가 구박받는 리오 왕 잘못했던 거죠. 지혜롭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판단은 아주 잘못된 그 리오 왕에게 이렇게 훈수를 두는 이 대사가 리오 왕에 있어서 명대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몇 줄을 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저씨. 아저씨라고 불러. 영어 표현에 보면 아저씨라고 얘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잘 들으시오. 라고 훈수를 둬요. 근데 이 말이 바보 광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저 광대 입을 통해서 들려질 뿐이에요. 가졌다고 다 보여주지 마세요. 가졌다고 다 보여줬죠, 이 리오 왕은. 안다고 다 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을 다 빌려주진 마세요. 걷기보다 말을 더 타세요. 믿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해요. 딱 많이 와닿아요. 믿는 것, 우리 믿는 것 중요한데요. 자기가 믿는 것이 지나치면 이것이 과장된 신념이 돼요. 이 넘치는 신념이 돼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념, 믿음보다는 더 많이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기를 걸 때 다 걸지는 마세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지혜의 문장들인데 바보 광대를 통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리오 왕은 스스로 똑똑했다고 생각했겠죠. 그 인정욕구로 그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했겠죠. 그가 바보로 보는 광대보다도 사실은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겸손하고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 똑똑하죠. 우리도 나름 똑똑해요. 바보 광대보다는 나름 똑똑한데 그러나 부족하고 무지한 면이 많다. 그 이야기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는 면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장 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인데요. 이 전도서 11장 이 말씀을
이해할 듯 또 못할 듯 그래요. 신학자들도 통일이 안 돼 있는 조금 우리의 지금 전이해로는 이게 무슨 뜻이지 조금 그래요. 그때 그들은 알아들었겠으나 오늘날 우리가 2000년, 3000년을 넘어선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알 듯 모를 듯 그래요. 그런데 알만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알만한 것들.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알지 못함이다.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중반에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너는 알지 못한다 또 나오죠. 그리고 5절 끝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6절 끝에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봐도 참 생각할 바가 큰데요. 그러나 그저 우리가 요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할 듯 또 이해하기 어려울 듯. 그 다음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도 알 듯 모를 듯. 풍세를 살펴보면서 바람도 봐야 되고 또 비가 올 듯 말 듯 일개보듯 봐야지 우리가 파종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강조하는 걸 들어야 돼요.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이 살펴보고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건 없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것 같지만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이 뭔가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지만 내가 알았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을 살펴봐서 이것을 눈치챘다라고 그래서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결과는 그게 좋은 풍세이어야 하고 좋은 바람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풍세 좀 볼 줄 알고 바람 좀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과를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되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겸손해야 돼요. 잘난 면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에게. 잘난 면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거 조금 더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한 것 차이는 있겠지만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 다 잘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6절 말씀, 결론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저들림이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하게 살으시라. 그 부지런의 내용을 8절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시라. 그러나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즐겁게 사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 중반에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시대의 현인이고 어른이셨던 우리 이여롱 선생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했던 말씀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본인 육성으로 거의 유언처럼 말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뭐라고 느껴집니까? 캄캄함으로 느껴져요. 캄캄함. 여러분, 즐겁게 행복을 추구하며 즐겁게 사시되 여러 방법으로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좋은 것도 가시고 좋은 모임도 갖고 하시되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캄캄한 날들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구조적인 약함이요. 또 심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2025년도 사시면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아는 것.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옳지 말라는 것. 할 수 있는 한 즐겁게 사시되 캄캄한 날이 온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